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호세아서 우리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렇죠.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도록 하시면서 결혼의 대상 여인이 신부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그와 같이 음탕한 그러한 여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위 바람기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호세아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호세아의 과정을 통하여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영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예표였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호세아가 원치 않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됐고, 이제 이어서 오늘 2장인데요. 2장에서는 결혼을 했으나 자녀도 3명이나 있잖아요. 아들 2명, 딸 1명을 낳고 또 있으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람기 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지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인 그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또 많은 그러한 재물을 준다고 하기에 유혹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고가 되고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를 하였고요. 그러나 이제 늘 그러듯이 하나님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지만은 또 14절 이후부터는 하반부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회복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날 때, 우리 연단하면은 출애굽 40년,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70년의 그런 연단을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이로 인하여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그리고 약 722년 이제 약 70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연단의 과정을 그 700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7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이 끝났을 때, 연단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연단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지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구약의 주인공. 성경 신구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럼 구약의 주인공은 다르죠.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신약의 주인공은요?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모든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도 그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1장에서도 아까 2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이 밖으로 나갔지만은 유혹받아서 저걸 나갔지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심판은 어디까지나 연단의 과정이고 그들이 이렇게 새롭게 됨으로 다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연단의 과정,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연단의 과정은 722년이라고. 물론 정확히 예수님께서 오신 해가 우리 1년으로 알지만은 이제 사실 한 4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한 30년 정도의 기간, 700년이라고 합시다. 한 700년 동안의 정도의 그런 연단 과정을 있죠. 흩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흩어지지만은 그런 그들의 깊은 그들의 신앙의 정신은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장에서도 회복이 된다. 그러나 연단을 하고 연단 후에 회복이 된다. 그래서 세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잊혔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냥 무작정 느닷없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특별히 이제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어디죠? 그들이 모여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모여있던 722년에 흩어져 가지고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그거 아셨어요? 당연한 건가? 너무 쉬운 건가? 난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쉬운데요. 그런 표정이에요, 두 분이. 그래요, 말이에요. 그러면 좀 연결이 되겠어요. 그 정도 되면 성경을 좀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로 사마리아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혼혈아들이 됐잖아요. 혼혈아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물론 그 중에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의대들도 있었겠죠. 주로 이제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로 이제 그래도 그 구르테기와 같은 자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크게 머리에 그리고 말씀을 특히 호세아서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고멜과 같은 아주 엄탕한 바람기 있는 그런 자들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2장에서는 급기야는 이 고멜이 나가서 또 바람 피우는 그러한 내용이 이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수 윤한기 씨 잘 아시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부모 다 잃고 그렇게 힘들게 자랐다고 하잖아요. 윤한기 씨가 오빠예요? 윤복희 씨가 누나예요? 윤한기 씨 아빠예요? 아무튼 두 남매가
그렇게 어렵게 성장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들에게 이제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극기하는 막 이제 잘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한기 씨도 너무 잘 나가지고 가수로서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윤한기 씨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바쁘니까 딴따라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땡따라라고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소위 타락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할 때는 이제 가난할 때 있었지만 돈 벌어지니까 이제 방탕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왔어요. 무슨 병이었을까요? 폐결핵이 와가지고 아주 이제 사경을 헤맸죠.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가족들이 이미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있고 가족들이 프랜카드를 다 걸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써서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내 부인은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윤한기 씨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그 이제 간정에 보면은 그 부인이 40일간 금식기도 남편 윤한기가 돌아오도록 방탕한 탕자와 같이 지금 돈 좀 있다고 막 또 그렇게 일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집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폐결핵 아주 걸려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들어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빠 사랑해요라고 프랑카드를 걸어놓은 모습을 보고 깨달고 얘기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죠. 딱 그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되니까 이제 세상 바람 나가지고 나가지요. 고멜과 같이. 그러나 결국 그들도 돌아왔을 때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호세아서가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좀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가 지난주 1장 하면서 마지막 절로 있고요. 그래 1장도 그거예요.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했잖아요. 돌아오면 너희들을 안미라 할 것이고 루하마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앞에 로자를 뺐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뺐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1장에서 이미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내용 나오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단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 4절까 4절인가 이제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아니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멜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3명을 낳았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그 세상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의 유혹에 깨어가지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들이 깨울 때 어떻게 깨었을까요? 우리 5절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바알신만 섬기면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이 바알신은 원래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의 민족들이 섬기는 일종의 농경신이죠. 가나안 땅은 그래도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 애굽은, 이집트는 그런 농경지가 없어요. 다 목축업을 했지. 그래서 목축업을 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뭐가 있나요? 농지가 있고 농토가 있고 전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농사를 짓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소위 농경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신.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면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이미 5절에서 했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줄 것이니. 이미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예배 행위를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 의식 자체가 엄탕한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바알신을 섬긴다고 따라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유혹받죠.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바알신. 바알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잘 먹고 잘 되게 한다는 신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은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려면은요, 그러한 엄탕한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야 해요. 속고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온갖 부조리 이 속에 들어가야 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모르잖아요. 소위 좋게 말하면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저 높이 있는 사람들, 그 세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고위 간직들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가끔 터져나온 것을 보면은 얼마나 타락한 그런 세계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영화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그때 무슨 영화 하나 봤더라. 마약, 이번에 마약 해가지고 들어가더만. 그 배우가 누구예요? 유아인 나오는 그 영화 내가 하나 봤는데, 아주 막 회장들 막 그 사이에. 그 영화에서 유아인이 회장 아들로 나오나? 그 영화가 뭐예요? 이름이? 안 본 척 하지 마시고, 막.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예요. 네, 바알이죠, 바알 신앙이죠. 그렇게 해야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그런 짓들을 해야. 그래서 이제 이 5절은 풍요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바알의 유혹에 고멜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 그 길을 막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잘 되고 먹고 그 향락적인 것을 성공 출세를 위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뇌물 막 3번이나 주면서, 그래서 발람이 뇌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말 타고 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죠? 아주 타고 간 말이 막 안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녀석이 왜 안 가? 하고 번쩍 차도 안 가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발람은 못 봤지만은 짐승은 봤어. 말은 봤어. 그 앞에 크게 칼 들고 서 있는 자를 봤어. 그러니까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막 뒷걸음치는데 발람은 영안이 얻어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막 안 간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발람 못 가게 가로막잖아요. 그러시듯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세상 유혹받아서 출세한다고 해서 나가 보지만은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좋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지만은, 세상에 나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됩니까? 잘 되면은 그게 자체가 저주지만은 잘 안 되는 게 축복이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잘 되면은요, 그건 저주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나는 막 출세했고 잘 됐고 뭐 그렇게 뭐 사장되고 회장되고 뭐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주예요. 알고 보면. 그건 그 자체는 타락의 세계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렇게 할 때는 막으시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깨지고 터지고 엎어지고 안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고멜이 그렇게 나가서 잘 됐을 것 같아요? 잘 됐을 것 같아요? 결국 남편에게 돌아가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멜이 나중에 그래 내 남편뿐이 없어 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탕자의 마음이죠. 탕자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나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허랑방탕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다 파산하고 돼지 키우는 산에 올라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기 먹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상하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 집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만 받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낫게 못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탕자의 길을 막으셨어. 이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게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복이야. 축복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잘 안 된 것이 복이라. 그래야만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안 되고 헤매고 깨지고 터지고 해야 그게 좋은 거야. 그때서야 내 남편이 좋았어. 내 남편이에게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 앞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고 터지고 아수르에 터지고 깨지고 망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깨닫기를 본 남편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훨씬 은혜롭고 행복한 때였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물질적 풍요도 다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는데 갖고 있을 때는 모르죠. 누가 준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먹고 있고 살고 하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얼마나 풍요롭냐. 상대적으로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덜 있어서 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가난해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 주셨어. 그래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 보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긴대.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로 은금으로 또한 그런 곡식으로 물질로 뭐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신을 은금으로 바알신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바알신에 가가지고 저기 하고 그걸로 막 바알신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신 그런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세상에다 허비하잖아요. 세상에 쓰잖아요. 세상을 위해 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뭔가 더 얻어볼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는 세상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께서 뭐 더 잘 해보겠다고. 잘 되면 오히려 저주라는 것이죠. 잘 안 되게끔 하신다고 했습니다만은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알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우리의 힘을 에너지를 얼마나 세상이 많이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그 은금을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지 못하고 바알들에게 가가지고 우상을 만든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알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거듭됩니다만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물론 이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지만은요, 알고 보면은요,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의 힘을 에너지를 세상에다 얼마나 쏟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어떤 얻게 되는 것,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느 어떤 집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 우리 고영봉 목사님 그러셨다. 우리 고영봉 목사님 아시죠? 한참 붕괴하실 때 고영봉 목사님 서울 신천 아니 서울 우리 교회도 한번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전사자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날 그분이 주교동께서 붕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못 잊고 있다가 몇 년 전인가 목사님 오시도록 해가지고 붕집회를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오시다가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그 다음 못 오셨나 다음에 오셨나 오시긴 오셨어. 그런데 뭐 기차를 거꾸로 서 있어가지고 못 하셨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도 오셔서 이제 붕했는데 그분이 내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요. 그분이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 뭐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시오. 딱 집에 갈 차비만 남겨놓고 그러는 거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머니에 또 지갑에 있는 모든 이 돈은 다 꺼내서 다 헌금하시오. 뭐야? 근데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그거 지금 가지고 나가면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써? 가지고 10,000원이 내게 있다. 그거 어디다 써요? 뭐 선한 데 귀한 데 여러분들은 쓰시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돈 다 세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집에 갈 차비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시고 항상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의미를 알겠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권이죠. 저 같으면 못하죠. 다 시험 들까봐 못하죠. 그렇게 오늘 지금 오신 분들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헌금하고 가죠. 다음부터 절대 수요일 예배 안 올 것이요. 그럴까봐 나는 못해. 그런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참 그렇다. 한 번이라도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에 대해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에너지, 물질을 내가 뭘 했었을까? 알고 보면 바알에게 쓴 거예요. 바알신 섬기는 데 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서 은금을 주시고 온갖 과 같이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고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바알신에다가 바알 섬기고 바알 신상을 만드는데 은금을 쓰고 벗은 몸을 가리라고 양털과 모시도 줬지만은 그걸 다 그 바알신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겠다.
가보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미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다 크게 동서로 나눠지잖아요. 동양은 대부분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 동남아 다 가면 형편없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형편없잖아요. 반면에 저 서구 쪽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복음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첫 번째가 안디옥으로 갔죠. 바로 위에 안디옥이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레바논 바로 위에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갈까? 일단은 지금 터키로 갔어요. 터키로 들어갔어요. 터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 바다가로 해서 저쪽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요, 동쪽으로 가면은 터키로 해서 이쪽 동양이에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그때 그러니까 기도 한상 중에 저 에게의 건너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짓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양 쪽이 서쪽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서양인들이 기독교화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게 뭐라겠죠? 물질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거꾸로 반대로 동양 쪽으로 왔다면 우리 동양 이쪽이 더 반대로 됐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들죠. 하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동양은 대부분 지금은 많이 동남아 쪽으로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프리카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갔죠. 점점 변화가 돼 가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특징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뺏겠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준 것인지도 모르고 그거 갖다가 다 우상들, 신상들 앞에 다 바치고 그거 만들고 세우고 그 뭐 건물 짓고 동산 세우고 우상 단지 세우고 하는데 다 쓴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뺏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9절까지 있죠. 거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를 내가 알게 하리라, 드러나게 하리라. 10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제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바알 숭배를 한 대가로요, 이 그들이 믿었던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로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 농작물을 당피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들로 모든 절기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드리지 않아요.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 못 드리는 것이요, 이 저주예요. 우리가 이게 명심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유는 많죠. 시간이 없어, 바빠, 피곤해 해서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해요. 예배 안 드려요. 이것은 뭐 때문에 피곤하고 뭐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 바알신에게 세상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알고 보면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징계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가 그냥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쁘고 뭐 해서 주일날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수요일날은 아예 없고, 뭐 금요일날 아이고 그 시간 있으면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일하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앞서잖아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피곤한데 무슨,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새벽 재단을 쌓지 못하는 것도요, 알고 보면은요, 징계예요. 우리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 그 모든 명제를 폐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빼먹고 오후에 빼먹고 뭐 오후에 왜 빼먹나 몰라. 주일날 왔으면은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지 몰라. 수요일날 예배도 그냥 좀 뭐 때문에 안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직장 가서 늦어서 못 나오기도 하고, 뭐 바빠서 못 나오기도 하고, 아파서 못 나오기도 하고, 피곤해서 못 나오기도 하고, 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렸다 했잖아요. 그것이 점점 없어져, 빼먹고 사라져. 이유는 바빠, 피곤해, 내일 일을 하러 가야 돼 라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떠나가고, 결국 앙상한 에스겔 골짜기 뼈만 남는 그런 상태로 다 이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722년 동안 그렇게, 722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예요.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대부분은 혼혈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그루터기 외국산이 있었겠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해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내 처지가 이러니,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할 수 없어요. 할 수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예요. 알고 보면, 알고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알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도 바알을 섬긴 만큼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13절에 읽어봅시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니까 벌을 주는데, 바알을 섬긴 만큼 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0년 동안, 에스겔의 BC 722년에 완전히 폐망했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딱 722년 동안 그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예배도, 성전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없고, 자식들이 다 흩어져서 다 혼혈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 놓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무렵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얘기하라고 애침으로 인하여서 죄를 얘기하고, 그래도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랬나요? 무슬만이라 이스라엘 그들이 뿌려지리라. 복음으로 뿌려지는 그 생명들이 다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있으리라.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단어를 막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아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었죠. 그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14절 이후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했어요.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준다는 뭡니까? 이게 참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아주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아골 골짜기가 어디죠?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통. 세상은 아골 골짜기잖아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아골 골짜기죠. 아골이죠. 아골 골짜기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소망의 문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소망의 문이 생긴 것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남편이 누군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리라.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영의 눈을 활짝 떠야 돼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이르시되 그날에 722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고통의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72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를 갖다가 내 남편이라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나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나의 신랑입니다.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예수님 나의 신랑입니다.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입니다. 진정한 신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러듯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맞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부죠. 진정한 고멜이 뭡니까? 성결한 신부가 된 거죠. 우리가 다 고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었고 우리가 고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 진정한 이제 신부가 됐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렇게
다시는 내 바알에 일컫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래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는요, 바알을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라면 가겠어요? 절간에 가서 절간에 절하라 하면 절하시겠어요? 절대 안 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지만 세상, 이제 진정한 신부는요, 이 세상이 아골골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 신 숭배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부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기웃기웃 하죠.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옵션으로 하고,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몸의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아니면은 또 세상으로 바알로 가고, 세상으로 하고. 이런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장면은요, 정오에 우물가에 물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그 장면은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으로 오신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지만은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722년에 그렇게 바알 세당을 섬기다가 완전히 망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모여 살아가고 있었어요. 멸시천대 받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 사건은 진정한 남편으로서, 또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진정한 아내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그것이죠.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춤추면서, 나는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내가 진정한 신랑을 만났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전에 신랑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랑을 내가 만났어. 이게 우리 성경 읽을 때요, 그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이야기로 끝나지만은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그런 이 관계가 숨어 있는 것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내가 내 남편을 만났어 하고 예수님으로 막, 예수님 나의 신랑이야 하고 막 소개하면서 막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과정은요, 그 광경은 어떻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왜 정오에 물 들어왔어요? 우물가에? 지금까지 남편 5이나 있고 창녀지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가면, 저녁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니까 못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뜨거워서 아무도 안 나오실 때 설거지니 가가지고 물을 떠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열리고 얼마나 기쁨이,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인데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그 여인이 얼마나 평안하고 있겠어요. 평안을 찬양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막 던져놓고 가서, 나 자유 얻었어, 신정한 내 남편 만났어, 신랑 만났어 하면서 그렇게 활짝 핀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우중충하게 돼 있는 것은요, 뭔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신랑을 만났는데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진짜 예수 만난 자는요, 평안함이 온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 재밌는 표현하죠.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아이고, 하나님께서 장가들으신다 했어요. 이렇게 아주 더 강하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내 삼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 이 언인 관계가 성사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풍요함이 21절, 22절이죠.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리라. 이것은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 이것은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23절은 다시 2장 1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1장에서 뭐라 했나요? 너희를 이제 로하마 안미라리라.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 긍휼이심을 베푸시고 그리고 안미, 진정한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로부터 이 이야기로부터 722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기간은 그들의 고통의 기간이었어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죄의 대가였고, 그들이 다시 이제 진정한 예수님 만난 날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행운아들이래요, 행운아들. 행운아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째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지.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 수요예배로 호세아서 2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멜과 같은 죄들이었으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신부가 되어주셨다 되셨음을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남은 생에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후에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며 잠언서 필사를 마치고 조주선 집사님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들, 이것이 은혜요 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때까지 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동행하시고 거처하는 저들의 정막에 이 밤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